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평생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아버지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아버지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기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옆에 주의 인자하심이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마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나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7편. 이 시편은 시편 전체의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가장 긴 시편은 시편 119편인데요.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짧은 시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7편으로서 딱 2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편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하였는데요. 로마서 15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로마서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1절에서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강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람도 천둥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식물도 하나님을 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비이성적인 피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짐승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초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국적 어디죠? 예,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이방인이에요. 너무나 멀리인 정말 짐승과 같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들에서 모든 백성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하나님을 찬송할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윗은 2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입니다.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사실은 조금은 상반되는 의미예요. 먼저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이러한 따뜻한 이미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심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 이렇게 조금은 딱딱한 그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즉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마주할 때면 죄에 대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거짓되고 숨겨놓았던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입니다. 이처럼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호와의 진실하심까지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그분의 진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모두를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서 왕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나옵니다.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살인의 죄까지. 그리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다윗의 죄를 밝히고 다윗을 정죄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 앞에 다윗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처럼 여호와의 진실하심을 경험한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그 죄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칼, 다윗을 향한 그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임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자신의 형 암논을 분노하여서 살해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더 나아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다윗의 아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다 불러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백주 대낮에 그 아버지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의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이 결과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다윗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죄는 숨기려고 하였지만 결국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받은 심판은 다윗의 죄를 갚을 만큼 무거운 심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훨씬 컸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죽을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고난은 허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욱더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셨고, 또한 다윗이 당한 고난은 사실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다윗을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서운 체벌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깨닫게 하듯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고난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다윗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오히려 사랑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전에 이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에 내가 너에게서 나의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 바로 헤세드, 그 인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를, 그 은총을, 그 인자를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모두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마주하였을 때 다윗은 너무나 두려웠고 어디든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마주한 다윗은 오히려 그 진실하심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자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실 엄청난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다윗의 죄를 들춰내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이어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동시에 나타난 자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드러나자 그 죄를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우리의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셔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라고 하는데 이 크시고라는 단어가 마치 이 물이 점점 불어나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마치 갯벌에서 썰물대에 있다가 밀물대에 물이 점점 몰려오면서 온 땅을 덮어버리듯이 바닷물이 넘쳐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넘쳐 흐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는 아주 짧은 2절의 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은 우리가 평생 찬양하고 찬양해도 모자를 하나님의 참 좋으신 성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있습니다. 날마다 그 진실하심 앞에, 날마다 그 여호와의 진실하심 앞에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믿고 살아갑시다. 날마다 그 인자하심을 경험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이 시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세상이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주님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실하심으로 모든 죄와 거짓과 어두움을 들추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드러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